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전개해왔던 이신칭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이 믿음의 법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바울의 주장을 거부하며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이제 이 유대인들의 완고한 자세를 완전히 뒤집기 위한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꺼내는데,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구약 성경을 차례로 증인으로 소환해 그들의 증언을 듣게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바울은 아브라함과 여러 증인들의 고백으로 어떻게 이 이신칭의의 문제를 풀어가는지, 이제 다 같이 본문으로 들어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을 증인으로 세우다.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의 사람일까? 사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유대 역사를 통틀어 아브라함보다 더 중요하고 위대한 인물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실제적인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뿌리라는 것이죠. 유대인 스스로가 자신을 하나님의 선민이며 하나님께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생각했습니다. 자, 이 같은 존재의 아브라함을 바울이 이제 로마서 4장을 시작하면서 무대 위로 올리고 있습니다. 자,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 구절을 쉽게 더 풀어서 설명하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유대인들의 대답은 너무나도 확고하고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의 행위, 아브라함의 업적, 아브라함의 행함이라 말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바울은 이 시점에서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을 소환해 이신칭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하는 걸까? 왜일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바울의 의도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겨냥한 의도인 것이죠. 바울이 지금까지 설명하고 논증했던 이신칭의를 위대한 아브라함을 통해 해석하고 풀어낸다면 유대인들은 더 이상 어떠한 이 이신칭의에 대해서 어떤 반박도 반론도 제기할 수 없고 수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유대인들이 바울이 제시한 이신칭의를 동의할 수 없었던 이유가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주전 2세기경에 기록된 유대 문서 중에 주빌리서라는 유대 문헌이 있습니다. 작은 창세기라고 불리는 이 책에는 아브라함과 관련해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에 대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과 함께 그의 모든 행위가 완전하였다. 그의 생애는 의로 만족하였다. 만일 율법이 모세에 의해 주어진 십계명과 동일하다고 상상한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율법을 지켰겠는가? 그 대답은 미리 앞질러서 전 율법을 다 지켰다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행위는 완전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500년 후인 모세 때에 주어질 율법을 아브라함은 이미 삶을 통해 다 지켰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크게 자랑하는 사건 중 하나는 바로 독자 이삭을 바로 모리아산에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쳤던 사건인데요. 주전 2세기경 유대 독립운동이었던 마카비 혁명을 이끌었던 마따디아가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유언을 하면서 바로 아브라함과 관련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충성됨이 드러났고 그것이 의로 인정되지 않았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한 유대인들의 자부심과 생각이 바로 이런 정도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아브라함의 업적이나 행위에 관해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충분히 자부심을 갖고 자랑할 만하다고
본문에서도 그렇게 인정하며 말을 하죠. 2절 상반절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자랑할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진짜로 하고자 하는 말이 뭘까요? 아브라함 대단한 건 맞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2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아브라함도, 그 위대한 아브라함도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결코 의롭다 자랑할 수 없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에게는요 굉장히 충격적이고 그리고 화가 나는 말이 아닐 수 없어요. 사실 바울도 과거에는 이런 유대인과 같은 인식과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존재인가, 나의 의로움이 얼마나 걸레조각과 같은 그러한 쓰레기와 같은 의였는가, 그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모든 인간이 다 죄로 오염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난 로마서 3장을 통해서 뭐라고 최종 선언을 했습니까? 3장 10절과 23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우리는 나름 손을 깨끗이 씻고 그렇게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올 때 손도 씻고 그리고 이래저래 손을 씻습니다. 나름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현미경으로 우리의 손을 들여다보면 깜짝 놀랄 일이 눈앞에 펼쳐지죠. 이렇게 많은 세균들이 내 손바닥에서 이렇게 많이 있는가? 육안으로 볼 때는 전혀 보이지 않고 깨끗하지만 현미경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가 남을 볼 때에 깨끗하게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본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모두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의로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유대 자손들에게 아브라함은 대단한 존재이며 아브라함의 의로움이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위에서 내려다보는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 자가 복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고 인정할 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조차 죄인이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깨닫게 될 때 비로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구원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같은 큰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성경 말씀을 증인으로 세우다. 유대인의 자랑이며 위대한 조상 아브라함조차 죄인이요 그의 행함이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다는 바울의 말에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충격을 받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자신들이 믿고 신뢰해왔던 모든 신학 체계가 완전히 뒤흔들려지는 그런 핵폭탄급 발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만 믿고 따라가면, 그리고 아브라함의 행위를 본받고 따라가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엄청난 충격과 혼란을 겪게 되죠. 자, 그러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딴지를 걸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증거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증거가 있으면 한번 보여줘봐. 그렇게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죠. 그러자 바울이 말합니다. 증거? 있지. 증거가 뭐냐면 바로 이거야. 3절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헬라 원문을 보면 3절 시작에 헬라 티가르라는 헬라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이것을 해석하면 그렇다면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느냐라는
그러한 뜻이 돼요. 그렇다면이라는 게 붙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느냐? 이것은 마치 법정에 유력한 증인을 세워서 증언케 하는 것처럼 바울이 지금 구약 성경을 증인으로 내세워 이신칭의를 증언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증언이 뭔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행위를 통해서, 업적을 통하여서, 그가 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의롭다 여겼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뭔가 해서 하나님이 의롭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씀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 나이가 85세가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이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생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점점 그 믿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지요. 그리고 그를 밖으로 이끌어내시면서 밤 하늘에 무수히 떠있는 별을 가리키면서 반드시 너에게 저 별과 같이 자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믿어요.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아브라함의 이신칭의 사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그의 어떤 행위나 어떤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단지 믿어서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이신칭의 사건에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뭐가 담겨 있다고요? 은혜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다시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가요, 일꾼들이 받는 임금, 보상에 대한 비유를 들어가면서 바로 이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죠.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가서 성실히 일을 해서 매달 한 달에 한 번 이제 이 임금 보수를 받을 때 여러분 그것을 일한 것에 대한 당연한 보상으로 생각하지 은혜로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내가 일했으니까 일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만일 어떤 직장인이 불치병에 갑자기 걸려 회사를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장님이 딱하게 여겨서 계속해서 월급을 지급한다면 이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뭔가를 주는 것, 이것은 은혜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이것을 비유로 이야기하면서 이신칭의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안 했는데도, 특별한 업적도 없고 공로도 없고 심지어 경건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 때문에 의롭다 여겨주시면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도무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공로주의 사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로주의, 공로를 끼쳤기 때문에, 그래서 얻는다, 공로주의, 행위구원,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게 뭡니까?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로에 의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위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이죠. 바울은 이것을
유대인들도 늘 읽고 아는 구약 성경을 말씀으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만큼 성경을 많이 읽는 족속들이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이 말씀을 모를까요? 깨닫지 못할까요? 이들 모두가 율법주의의 안경, 공로주의의 안경을 써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벗겨져야 합니다. 그저 내가 한 것은 부끄러운 손을 내밀어 왕이 주시는 그 은혜를 그저 받는 것뿐이에요. 나의 손을 부끄럽지만 내미는 것이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그 믿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늘 깨달아 늘 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다윗을 증인으로 세우다. 이제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이 주장에 완전한 쐐기를 받기 위해 또 한 명의 중요한 인물을 증인으로 세웁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다윗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아브라함 못지않은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으로 유대 민족의 건설자라면 다윗은 다윗 왕국의 임금으로서 유대 왕국의 건설자라 할 수 있습니다. 유대 역사에서 대단한 자부심을 주는 왕이었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손꼽아 기다리면서 메시아가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들의 한결같은 예언이었죠. 그래서 마태 또한도 이러한 사상을 기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면서 이 족보를 통해서 증거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무엇보다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갈구했던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강력한 정치적인 지도자로서의 메시아였습니다. 그가 오시면 다윗이 했던 것처럼 모든 억압과 고통에서 자신의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유대 민족을 세계 열방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세울 것이다.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이러한 존재가 다윗이었기에 만일에 아브라함에 이어서 다윗조차 이신칭의에 연관된 어떤 증거가 있다면 이신칭의에 관한 유대인과의 논쟁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말할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시편 32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자, 7절과 8절이죠. 시작.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 7절과 8절의 말씀은 시편 32편의 말씀이에요. 이 32편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뒤 나단 선지자로부터 죄의 지적을 받아 참회한 참회 시에 해당됩니다. 죄로 인한 시인의 고통과 아픔을 처절하게 고백하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된 축복, 그 축복 속에 자유와 평안으로 인한 감사와 찬양을 노래하는 시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시편이 칭의의 사건과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걸까? 바울이 이 시편을 인용하기 직전에 칭의와 관련해 설명을 하고 이 시편을 인용했는데요. 그것을 다시 한 번만 더 보도록 합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무슨 말입니까?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게
복이다라는 것인데, 그게 복이듯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죄가 가려지고 죄가 취소되고 죄 용서를 받는다면 그것만큼 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려 못 박혀 죽으셨고 속죄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형벌받고 저주받아야 되는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를 받고 처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믿음의 법이 작동하여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하는데요, 얼마 전에 저를 참 좋아하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가 저에게 선물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림과 함께 이 편지에 글을 썼는데 이거예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저 글 제가 읽어드릴게요. 곽승현 목사님 사랑해요. 제 꿈이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맨날 보고 싶어요. 목사님 위해 기도해요. 꿈단 페스티벌 때 친구 전도했어요. 학교 갈 때 1년 동안 전도했어요. 하면서 제가 설교하고 있는 모습을 저렇게 직접 그려준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저를 모델 삼아 목사가 된다고 하는데요, 고맙기도 하고 참 대견하기도 합니다. 1학년짜리 초등학생인데 학교에서 1년 동안 전도도 했다는 내용을 보면서 저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1년 동안 전도 못했거든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삶의 모델이 되는 인물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거예요. 왜입니까? 그 모델을 따라가고 닮아가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유대인들의 롤 모델이자 위대한 모델이었어요. 하지만 공로주의와 율법주의의 모델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이들을 이신칭의의 새로운 모델로 유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그러한 새로운 모델로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과 다윗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공로주의와 율법주의에서 비로소 자유케 되고 믿음의 법으로 새롭게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 이신승리의 교리는 기독교만이 갖는 놀랍고도 위대한 교리며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우리 자신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지요. 우리 자신의 어떤 업적도 절대 아니지요. 우리 자신의 선행과 애씀도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놀라운 이 복음을 우리 주변에 나누고 전하시는 행복한 증인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